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십시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에 참 우리 안에서의 기쁨이 또 커짐을 느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부모를 보면서 웃어줄 때에 이 자녀가 나로 인해 웃음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다 그러셨죠? 네.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께서 나를 통하여 미소를 지으실 때 그것만큼 뿌듯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 온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분의 미소를 통해 우리도 즐거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앞부분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긴 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42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계속해서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나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되었고, 이제 유다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에서 70년의 시간의 자숙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혹은 그 전대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은 모두 다 순종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시드기야의 왕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이제 아무도 없는 땅이 될 것인데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임시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래도 무언가 시작해 보려고 하려는 그 순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암몬의 사람이 오게 되면서, 이 사람도 왕족이었지만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끌고 애굽 암몬으로 가려고 하죠. 그 상황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백성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로 갈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유다 땅에는 그나마 있던 총독도 죽었고, 돌아가자니 바벨론에서 그러면 너는 뭘 했냐, 그 시간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다고 애굽을 가는 것도 또 겁이 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요하난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죠. 예레미야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3절.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오늘 이 9절, 이 2절과 3절을 먼저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이기도 한데 또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방편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앞머리에서 두 번이나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번 기도를 해봐 달라고 부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님, 당신은 하나님이랑 가까우시죠? 그러면 저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2절과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했죠. 예레미야가 42장 4절 말씀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교정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맞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보겠다라고 표현을 좀 바꿉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장진선 목사님, 목사시면은 하나님이랑 친하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보시고 저 좀 알려주실래요? 이런 비슷한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기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질문들을 받을 때 제가 감히 대답해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세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런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도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방금 이 질문에서 우리가 성직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이 뒷걸음질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어거스틴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등등, 이런 목사님들의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런 예화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화면에 땡땡아 자기의 이름 넣어서 부르셨죠? 저도 찬양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 일어나라 걸으라라고.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 이건데 찬양을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그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나니까요, 오늘 말씀에 화면에는 없지만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고백이 바뀝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에서 바뀌었죠?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인데요, 첫 번째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였다면, 두 번째는 그럼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불안했으니까요. 지금 이들은 시드기야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임시로 세운, 물론 바벨론에서 세웠지만 총독 그다랴도 살해를 당했어요. 백성들을 찾아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에서 내일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미래를 안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일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더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현재에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곤고한 것들이 있다면 반추하는 것이죠. 돌아보며 과거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는데, 즉 현재를 감사하는 것, 그리고 현재가 공고할 때 과거를 돌아보는 것 병행하게 하셨는데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해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보았을 때 내가 정말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어떤 잘 되는 미래를 향해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노력하지 않을걸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잘 된다니를 깨닫는다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틀림없이 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 인생이 이런 큰 실패를 한다니를 미래를 알게 된다면 자포자기하지 않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겠어요? 주저앉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래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미래가 결정될 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알 때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너무나 불안했어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어디로 갈까요? 너무 불안해요 라고 하는 똑같은 목소리들을 저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오늘 현재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인문학부 교수님이 클래스에 들어오는 학생들마다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 한번 이제 손 들어 보시죠. 물론 설문지겠죠? 그랬더니 대략 한 20% 정도가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체크를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정말로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어떤 종교가 있는 여러 대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 세계는 진짜로 없다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오히려 반대로 한 70% 뭐 이렇게 나왔대요. 이상한 거죠. 종교를 가진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뭔가 사후 세계가 있을 것 같은 데는 한 대략 3명 중에 2명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종교가 없다고는 말을 하는데 무종교가 종교가 되고 있는 시대인 것을 봅니다. 즉 신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을 보아요. 이 조계종에서 그 템플스테이 뭔지 뉴스에서 보셨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저희 예전 교회에서 한 학생이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 목사님 저 템플스테이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았네요. 유다 백성들 보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질문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당연히 안 되지. 너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은
묵상 기도하고 싶으면은 새벽 예배 가. 어디서 뭔가 떨어져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원에 들어가. 여러분, 이 명상이라는 것이 그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저희 겁니다. 기독교 거예요.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메디타티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메디타티오, 하나님을 묵상하다, 즉 세상을 비워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채우는, 이게 원래는 메디타티오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채우는 건 싫고 내 안에 너무 복잡한 건 비워야겠고, 그러니 메디테이션, 명상하고 템플스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본래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조계 중에서 2002년 이후에 20년 동안 대략 템플스테이의 인원을 조사를 했는데요, 600만 명 정도가 템플스테이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럼 불자들이 가서 그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웬걸요? 불자는 절반도 안 되더랍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는 것인데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천주교에서. 압도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은 떠났고 또 심지어 종교도 떠났지만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무속인들에게 가기도 합니다. 무속 시장, 점술 시장이 얼마나 커졌냐면요, 이 무속인들, 역술인들 다 해서 정부 집계로만 50만입니다. 그럼 비공식까지 하면 100만까지도 추산하고 있어요.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4조가 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영화 시장이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복권 판매액이 3조 5천억 원입니다. 점술 시장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하니까 어디서든 내 인생의 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참된 인간의 길은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불안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의 불안감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안한가? 나의 하나님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때에 모든 불안감들이 떠나갈 줄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불안감의 시대.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또한 거룩하게 하며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예레미야가 썼다고 해도 저는 믿어집니다.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 몸부림치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즉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눴었죠. 이 시대가 우리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겠지만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시간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는 대답할 것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연단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지금 나라 멸망하고 이거 최악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 바다를 거두고 그곳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죄의 종된 바 된 애굽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은 지금 성경 구약 몇 페이지입니까? 1120페이지인데 그럼 하나님 1000페이지 동안 지금 뭐 하신 거겠어요? 다시 애굽 가서 종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든 나머지 지금 백성들은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런 어리석은 길들을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앞서 본 것처럼 역술인들을, 점을, 타로를, 사주를, 신점을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 불안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아멘. 4절 말씀에는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약속했었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는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10일 후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대로 지금은 두렵겠지만 바벨론으로 가서 그 연단을 받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바빠서 기도를 못했을까요? 혹은 기도가 너무 많아서 깜빡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지금 얼마나 긴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오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열흘이 걸렸어요.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맞서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서에 말씀해 주시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열흘에 걸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2000년 전에, 정확히 2500년쯤 전이지요. 2500년 전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자꾸 넘어오려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나의 하나님임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침반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나침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인생을 살 때 나침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감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